오늘은 영적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간질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까지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귀신 들린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그죠? 개구장이처럼 마음껏 동네를 휘저져 다니면서 신나게 놀 나이인데 귀신 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25절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되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뿐만 아니라 귀신이 22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루는 불에다가 던져놓고 하루는 물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불로 들어갑니다. 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타 죽잖아요. 귀신이 시키니까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는 귀신이 시키니까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귀신은요, 이 아이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아이를 잡으며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고, 그리고 아이는 서서히 파리해지는지라 뼈만 앙상하게 남게 만들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아이가 참 불쌍하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양육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 감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었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들은 귀신 들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까지 귀가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 입이 열리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아들이 귀신 들리니까 귀신의 조정에 의해서 하루는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들어가고 하루는 물 속으로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사망의 왕의 권세에 지배받아서 하루 이틀 죽음의 길로 걷고는 있지 않는가? 이 아들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영적으로 고갈당해서 아주 영적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구만. 선생은 고작하고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에 불과하냐.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넘쳐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이야기했지요.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이 참 불쌍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참 개고장애로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인격이 완전히 말살당하고 귀신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 점검해서 한번 되돌아본다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을까요? 어제도 귀신 들린 아들로 살았고 그저께도 귀신 들린 아들로 살았고 내일 또 귀신 들린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 내일이면 좀 더 좋아질까요? 어저께도 영적으로 파리해져 갔고 오늘 또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고 내일 또 영적으로 파리해져 간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내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있노라. 할렐루야. 내일이 있노라. 자, 여러분 성경 구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혹시 귀신 들린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불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갈 일도 없고 영적으로 아주 파리해져 갈 일도 없습니다. 2020년도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귀신,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귀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귀신을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셔서 쫓아내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한번 봅시다. 안타깝습니다.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워낙 자식들이 불효자식이라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로 하여금 마음고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보십시오. 속이 타들어갑니다. 동네에서 자기 아들만 귀신 들려서 왕따 당하고 때론 돌에 맞고 조롱당하고 이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속 타들어갔겠어요. 속이 타들어가요. 속이 타들어가.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을 치료하려고 전국 방방 곳곳으로 아들 데리고 다닙니다. 용하다는 용한 곳은 다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돌아설 때마다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것은 말입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믿음 없이 찾아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 소문 듣고 혈류증 환자도 믿음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난한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 보고 싶어 믿음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예수님 소문 듣고 자기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 없이 찾아간 아버지입니다. 야, 무슨 배짱인지,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주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치료를 위해서 높은 산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들만 치료할 수 있다면 백두산인들 어떻고 한라산인들 어떻고 히브리아 산은 히브리 쫙 가장 높은 산인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들 위해서라면 아마 이 아버지가 나이도 좀 드셨을 겁니다. 히말리아 산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녀들이 아프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올라갈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기라. 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산 중턱에 예수님 제자들이 9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좀 치료해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막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합심해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예,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그 기도 소리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드디어 소문대로 우리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시간이 차츰 지나도 아들에게는 아무 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 아버지께 밀려오는 것은 낙심이죠. 낙심. 이 높은 산까지 혹시 우리 아들 치료할까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쫓아내리라 생각하고 했지만은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 치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이 아버지는 마음에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하나 치료하기 위해서 산 높음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다시 내려가고자 하니까 다리가 힘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청년 때 몸이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저기 포천에 가면은 안수 한번 받으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포천까지 갑니까 물어보니까 포항에서 아침에 그 전세 버스가 온대요. 그 경주역이 7시까지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문 듣고 아침 7시에 경주역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나는 포천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 하여튼 그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이제 포천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 포천에 오면은 2시 집회가 있어요. 2시 집회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칼국수도 주고 호두 과자도 줬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거 이제 얻어 먹고 2시 집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끝나면은 원장님이 안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설교는 뭐 귀에 들으지도 않아요. 오직 안수 한번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근데요, 저만 안수 받는 게 아니라 막 수천 명이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다 모여들었으니까 구름대같이 줄 서 있어요. 근데요, 안수가 기계적으로 넘어갑니다. 무릎도 안 꿇어요. 딱 서면은 그냥 원장님 머리 탁 치면은 옆에 있는 돕는 성도님들이 옆으로 빼내요.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탁탁탁탁탁 또 기계처럼 안수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거의 안수 받을 때까지는 혹시나 싶어서 희망이 있잖아요. 안수 딱 따고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역시나 아프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그 저녁 집회 참석합니다. 저녁 집회 참석하고
또 안수해 주거든요. 또 혹시나 싶어서 또 줄 섭니다. 그럼 또 역시나 또 아파요. 그러면 이제 밤 새벽 한 2시에 이제 그 버스를 다시 타고 다음날 경주역에 도착하면은 7시야. 안수 2번 받는데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프면은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 근데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가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에 했으나 아들의 치료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낙심하고 저 아들 바라보니까 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아들 손잡고 가자 이렇게 일어서려는데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아니, 예수님께 기도 받으러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이소. 야, 참 믿음 없어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셨죠. 그 순간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귀가 반짝 열리면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24절에 이런 고백하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죠. 내가 믿음 없이 주님을 찾아왔으니 그게 내 아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믿음 없는 자신의 탓이나 여기죠. 내가 믿음 없어 내 아들이 치료받지 못하구나.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믿음만 있다면 내 아들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 탓이라고 여기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 점검을 해보면은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러 나오시곤 하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오기는 오는데 믿음을 갖고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2020년도 한 해 보내면서 아마 자꾸 큰 문제를 만날 기도할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신앙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실 겁니다. 근데요 기도하러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서 내 아들 치료해달라 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성령님 책망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에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 드릴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내게 믿음이 없구나. 내게 믿음 없구나. 그때는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하기보다는 주여 내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린다면 2020년도 여러분은 분명히 믿는 자가 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서기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서기관들이 왜 높은 산까지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병든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높은 산까지 올라왔을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어떤 변론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유, 뭐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암덩어리도 다 녹아진다 하더만은, 아유, 간질 귀신 들린 아들도 하나 치료하지 못한 주지. 아니 9명이 합심해서 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하나 치료하지 못하는 주지. 예? 거짓말만 하고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아니 믿을 거 믿어야지. 어떻게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다고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어? 당신도 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이 산 높음까지 올라오는 것도 참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서기관은 왜 높은 산까지 올라왔겠어요? 예수님 감시자야, 감시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까 감시해서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감시자로 절절절 따라다닌 것이죠. 이 서기관들 보면은 별로 행위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 통해서 영적 점검을 한번 해보면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서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었어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 숭배한 그 재물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비판합니다. 아이고 김집사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어떤 음식이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어때요? 그 믿음 없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거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요, 내 신앙 기준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할 때 참 많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가 왜 저러지? 전도사들이 왜 저러지? 아니 장로님 정도 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한수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항상 선생 노릇하거든, 선생 노릇.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 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도는 우리 대세인교회 서기관들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감싸고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칼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뚝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뭐 젊을 때 그래 우리 집사람이 뭐 내가 내뱉은 말로 상처를 받는다는데 받았다는데 내가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 난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왜 상처 받는지 몰라.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상처 받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상처 안 주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 웃고 그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기관 노릇 그만해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칼질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제 그러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령님 품 안에 머물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누구 품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령님 품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령님 품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좀 따뜻해지죠. 차갑지가 않습니다. 따뜻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대세인교회가 따뜻해지려면은 서기관들이 없어져야 돼요. 서기관들이 없어지려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기관들이 다 없어지고 성령 품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저 따뜻하리라 믿습니다. 히트 안 틀어도 그저 교회만 들어오면 홍기가 확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제자들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요,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 남용이 되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착각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은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능력은 오직 믿는 자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서당교 3년인데 예수님을 쫓아다닌 시간도 꽤 오래됐잖아요. 보고 배운 게 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어찌 여러분들도 이제 보고 배운 시간이 꽤 지나셨는데,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나셨는데 어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이제 안수 기도했지요. 근데 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을 때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아마 청년 한 명이었을, 청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나이대 보니까 갑자기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길에 툭 넘어지시더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을 막 떨면서 자리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간질병이죠.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왔으니까 다들 성도님들이 충만하시잖아요. 그 주에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고, 나도 그 앞에 있었고, 성도님들도 여러 명 그 앞에 서 있었어.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강대상에서는 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앞에 오늘 이 본문처럼 간질병 환자가 눈앞에서 바닥에 막 뒹굴면서 이를 갈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나서는 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유일한 성도님 한 분이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기도를 드립니다. 드렸지만은 치료는 되지 않았죠. 그 성도님은 할 수 있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 성도님만 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기도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는 뭐 했냐?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 순간에 뭐 하고자 했었니? 너는 그 순간에 너의 믿음은 어디 갔었니? 너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목사였는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허구성이었는가? 얼마나 진실되지 못했는가? 얼마나 가짜였는가? 어마어마한 채찍이었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채찍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도님 한 분은 성도예요. 성도. 그냥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비록 귀신을 못 쫓아낸다 할지라도 일단은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은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만 시도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시도라도.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이 안 가져진다니까. 내가 믿음 있다, 나 목사인데, 나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직분이 믿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치료할 줄 알았는데 치료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소문 듣고 이 산까지, 높은 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또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또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기도를 했으나 치료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하죠.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되게 사람들은 그래 뭐 할 수 없구나 그냥 포기합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했었으나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왜 못했지? 분명히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왜 치료하지 못했지? 이 영적 갈급이 움직인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2020년도에 이런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 기도를 드렸는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성경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되새김질 하면서 믿음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지? 이런 영적 갈급함. 왜 나는 성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행위와 말과 얼굴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할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알고자 하는 그 영적 갈급함이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만이 여러분 영적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치료하지 못했을까 알고 싶은 거, 이 영적 갈급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말씀을 드렸죠.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점검을 받죠. 너희들은 기도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 점검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실패를 경험 삼아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했는데 또 다음번에 도전하면 또 실패하지요. 실패를 했을 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성공에 대한 갈급함. 아니, 내가 왜 실패했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기 전에 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게 넘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싶은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조용히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해 봐야죠. 그게 영적 점검이죠. 실패의 점검을 파악해 보면은, 그래요,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했으면은 그 실패의 원인을 내가 보충을 해야 돼요. 보충을 하고 다시 도전할 때 성공할 수 있지.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 갈급함이나 점검의 과정이 없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게 되어지면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도전했지만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패 원인이 뭐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검했을 때, 실패 원인을 알았을 때 그 원인을 해결하셔야 돼요.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도전하면은 그제서야 실패가 뒤덮들 때고 실패의 거울 삼아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죠. 안수기도에서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여쭈었죠. 주님,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바로 영적 점검이란 겁니다. 2020년도 작전기도 드렸는데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이 없는가? 영적 갈급함에 의해서 영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읽어도 영안이 안 열리면 왜 영안이 안 열릴까? 영적 갈급함에 의한 영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었음에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며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 원인을 파악했을 때 그 원인을 해결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성경 읽으면은 영안이 열리죠. 깨달아지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 깨달았지. 우리가 믿음 있다 생각했었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었구나. 우리가 믿음 있다 생각하고 안수 기도를 했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었구나. 그럼요, 예수님은 정확히 영적 진단 하셨잖아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이외에 치료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도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졌었다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비로소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5번째 정리하셨잖아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떠나갔지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결론의 말씀이시죠.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 2019년도까지 할 수 없는 자의 믿음의 생활이었다면 2020년도는 할 수 있는 자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자, 할 수 있는 자, 딱 간단한 종이 한 장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자, 2020년도에도 할 수 없는 자. 믿음이 있으면 2020년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한계를 늘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달릴 때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요,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한다면 2020년도도 영적으로도 비전 없고 범사에도 비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극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을 여러분의 해로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 원래 새로운 해를 우리의 해로 만들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을 우리 대세김 교회 해로 만들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기도 패턴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2019년에 기도 패턴을 극복하시고 2020년은 새로운 기도 패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좀 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좀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신앙의 패턴을 바꾸셔야만 믿음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2020년도는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다 믿는 사람이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셔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월요일날 강의하면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일주일 동안 되새김하시고 제 핸드폰에 느낀 일들을 문자로 보내라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한 10분이 제게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 10분들이 공통적으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대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뿐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다 보니 어느덧 내 안에 믿음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결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제게는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2020년도에 우리 대생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찾아서 쓰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빨간 글씨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시작. 김장명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2020년 한 해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축복, 믿음의 칭찬에 의해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도 늘 말씀 대신임질 하세요. 김 목사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오직 전대로, 오직 성령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김 목사야, 이 집사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